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7월 9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제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2쪽경에 있는 출애굽기 제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이집트 하면 열이면 열, 나일강을 떠올립니다. 나일강 길이가 약 6,800km, 6,800km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강으로서 이집트의 젖줄과 다름없습니다.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말 그대로 생명수였고 또한 좋은 농업용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나일강 하류의 삼각주는 매년 6월에서 9월까지 생겨나는 이 홍수와 범람 때문에 늘 비옥한 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은 나일강 범람이 끝나는 10월경부터 농사를 시작하여서 이듬해 4월 내지 5월에 추수를 하였지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집트 총리가 된 요셉의 도움을 받아 정착했던 곳이 어디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고센 땅이었습니다. 이 고센 땅이 어딘가 하면 비옥한 나일강 하류 지역이었던 것이지요. 그만큼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얼마나 좋은 곳에 살고 있었는지
이를 이 지리적 배경을 통해서,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에게 생명의 젖줄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이 나일강이 갑작스럽게 핏물로 변해버린 것을 저와 여러분 어제 함께 보았습니다. 물이 썩어서 사람들이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썩은 물 때문에 물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나일강뿐만 아니라 이집트 전체를 뒤져봐도 사람들 눈에 보이는 물이라는 물은 모두 빨간색 핏물로 변해 있었습니다.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이집트 전역의 물이 썩은 채 핏물로 유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한 무서운 자연재해가 일어난 것일까요? 어쩌면 이것은 예견된 일이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막을 수도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만 풀어주고 이집트에서 이제 나가게 해줄 것을 명령하셨지요. 그러나 파라오는 비웃으며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조롱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강한 손을 펼치시어 이집트를 향한 어제와 같은 첫 번째 재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파라오는 자기 고집을 꺾지 아니하였습니다. 만약 파라오가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고 스스로 계시는 이, 즉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다면 나일강이 핏물로 변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첫 번째 재앙은 인재인 것입니다. 한편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또다시 부르시어 오늘 8장 1절 2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새번역 성경으로 8장 1절을 읽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파라오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해방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리하여 오늘 모세에게 당장 파라오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시지요.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당신 파라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또다시 파라오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오늘 또다시 모세의 말을 들었을 때 파라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지난번 나일강 재앙을 겪은 바 있으니 생명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파라오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파라오는 여전히 고집을 피웠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가게 할 수 없다라고 단호히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던 제 두 번째 재앙을 시작하는 버튼을 누르십니다. 2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벌하겠다. 나일강에서 도저히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개구리들이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올라왔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집트 왕궁, 파라오의 침실과 침상, 이집트 신하들과 백성들의 집, 그리고 화덕과 떡 반죽 그릇에까지 사람들의 일상에 행해지는 모든 곳에는 개구리들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잠시만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일을 하려고
책상 서랍을 열었는데 개구리떼가 보였다면, 식사를 하려고 찬장에서 그릇을 빼서 보았더니 그 그릇 안에 개구리떼가 모여 있다 한다면, 산책을 하고자 집을 나서려고 하니 집 대문에 개구리떼가 더덕더덕 붙어 있고, 길거리마다 녹색 개구리들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사람들의 발에 이리저리 치일 정도로 많이 모여 있다 한다면, 이런 장면을 만약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되었다 한다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웠을까요? 게다가 밤낮 가리지 않고 집 안팎에 앉아있는 개구리들이 단체로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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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대는 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옥이 따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옥과 같은 끔찍한 상황을 모세 당시 이집트가 오늘 겪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집트의 요술사들도 자기네 요술을 사용해서는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올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어제도 이들은 나일강 물을 빨갛게 변화시키는 것도 모세를 따라 하였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 이집트 요술사들은 개구리를 나일강가에서 사람이 사는 마을로 데리고 나오게는 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그 반대의 일은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할 수 있었던 이 이집트 요술사들 때문에 개구리로 안 그래도 고생하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근심은 더욱더 커져만 갔지요. 그러자 오늘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하게 왕궁으로 호출하였습니다. 그들에게 파라오는 너희가 믿는다는 여호와께 구하여 제발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백성을 이집트에서 보낼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게 나는 허락할 것이다. 모세는 파라오가 여호와 하나님께 항복을 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파라오 당신의 요청대로 나는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개구리가 왕궁과 모든 백성들을 떠나 나일강에만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곡히 호소하겠습니다. 이를 보면서 당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분이 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는 왕궁을 떠나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의 기도대로 모든 개구리들을 이집트 전역에서 내쫓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개구리가 이집트 땅에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 것을 확인하고서는 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먹고 자기가 모세와 아론에게 했던 약속을 지킨다라는 것을 거부하고 맙니다.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너희들에게 했지? 라고 시치미를 뚝 떼며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파라오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존재와 맞서 싸워서 자기가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 합니다. 그것이 큰 착각이라는 것을 파라오는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큰 착각 때문에 이집트 내에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파라오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과연 그는 언제쯤이 되어서야 자기의 자존심을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었을까요? 우리 다음 주 화요일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 묵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또 말씀,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
또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소서, 하나님 치료해 주소서, 함께 간절함으로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